이런 시가 있습니다. 심수만 경전, 전처 실능유, 수류인 득성, 무희역무. 마음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 굴러 흐르나 그 굴러가는 곳마다 모두 깊고 그윽하네. 흐르는 대로 견디며 본 마음을 깨달으면 거기는 기쁨도 없고 또한 슬픔도 없으리. 그런 시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 구르면서 꽃도 되고 새도 되고 또 구름도 되고 사람도 됩니다. 그렇게 흐르는 대로 견디면서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항상 맑고 참되고 본된 마음을 잃지 않게 될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그 참되고 본된 마음을 상실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또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 같은 그런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처음 가졌던 순수한 그 본된 마음을 상실한 사람들이고, 또 상실한 마음 그대로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종교인의 한 예가 되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 성직자로 부름 받았을 때, 또 처음 예배 봉사자로 부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경건했을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영적 긴장감이 무뎌지면서 그들은 삶 속에서 성과 속의 경계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상의 삶이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일상에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않다. 그런 뜻인데, 예컨대 우리의 경제생활이라든지 또 사회생활이라든지 먹고 배설하는 그런 일들이 다 예배와 동떨어진 일이 아니고 예배로부터 비롯된 기도요 또 예배요 성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빛과 어둠만큼이나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랄한 예를 우리가 오늘 성서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레위 사람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마샤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참 가슴이 뜨거웠을 것이고 순수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순수함도 뜨거움도 상실한 채 그냥 자기 이권만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 사람이 등장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되물으세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정말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100점짜리 대답 속에서 뭔가 너무 교과서적 아니야? 뭐 이런 일말의 아쉬움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유다 전승에서는 율법 안에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여러 차례 결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내 대답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정해 주시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그래 너 정답을 말했다. 그러나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답처럼 사는 것이다.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율법 교사는 또 이번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소위 이웃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좀 풀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의 경계는 어디까지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누가는 이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질문자,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연히 구약의 전통에서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만 이웃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이웃으로 인정하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 즈음에서는 이 이웃의 개념이 좀 더 축소가 돼요.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이념적으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웃으로 그렇게 한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만 이웃으로 인정을 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만 이웃으로, 에세네파 사람들은 에세네파 사람들만 이웃으로, 열심당원들은 열심당원들끼리만 내 이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제하고 남한 사람들만 우리 이웃, 영남 사람들만 우리 이웃, 보수적인 분들은 보수적인 사람들만, 좀 진보적인 분들은 진보적인 사람들만 내 이웃으로 이렇게 심정적으로 편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소하고 이기적인 그런 이웃 개념을 전제로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해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파악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30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고도가 1,000m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아주 경사진 길입니다. 지상으로부터 1,000m,
제주도에 가면 일천고지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일천고지 도로입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데 그런 길입니다. 더구나 그 길에는 계곡이라든지 절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첩첩이 들여차 있고 또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한적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약탈자들이 활동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행자가 그 위험한 지역을 걸어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요. 폭력을 당하고 옷을 다 뺏기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비유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의 그 협소한 그리고 이기적인 이웃에 대한 개념을 부수고 이웃에 대한 개념을 그 경계를 확대시켜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친구이든 적이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어떻게 만났든 서로에게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제사장이 혹은 성전 봉사자인 레위 사람들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31절에서 35절 보십시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한 사람은 제사장은 성직자입니다. 성직자고 레위 사람은 성전 봉사자입니다. 이를테면 뭐 성가대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배를 보좌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사랑이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잘 대답한 것처럼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목격한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고발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피해서 지나갔다. 원문 그대로 하면 맞은편으로 지나갔다. 다시 말하면 행여라도 말려들까 봐 아주 멀리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도가 나를 어디선가 지켜볼지도 몰라. 나도 잘못하면 저 사람처럼 그렇게 당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제사장 같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랫동안 부정하다. 그런 민수기 19장 11절의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르죠. 실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지금 이 사람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이 제사장은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종교의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성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게 맞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지나갔다면 이 제사장은 성전 예배의식을 한 인간이 처해 있는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아침에 주일 예배 집례하려고 오다가 사고당해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안 가면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빨리 지나쳐서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예배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살리는 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렉시오 디비 시간에 렉시오 디비나 시간에 그 얘기를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전화를 해서 119로 전화하고 목사님 빨리 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정답이죠. 이때는 119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여기 한적한 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도 귀하죠. 그런데 이 고통받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는 가서 성가대에 서야 되고, 나는 가서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 안내도 해야 되고,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다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봤어요. 그냥 가면 저 사람 위험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거 묻고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의 행동 역시도 제사장과 같은 차원에서 조명을 받고 있어요. 어쩌면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보다는 훨씬 더 선택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보다 앞서서 제사장이 지나간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레위 사람은 방금 지나간 그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앞서간 제사장이 그냥 멀리 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선택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뭐라고 해서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쩌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는 그런 두 사람이 지금 지나갔으니까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겠지. 그러면 그 착한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의 예상대로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 번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착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경멸해 마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배역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오늘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느낀 감정은 불쌍하다 이거였어요. 제사장이 지나갈 때, 레위인이 지나갈 때 그 장면은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하다.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누가는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도 이 부분에 와서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장면을 더 확대해서 섬세하게 보여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보라는 거죠.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11세기 바그다드의 신약학자였던 이븐 알 타이브가 제시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7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앞선 두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그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다가갑니다. 다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 보면 먼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헝겊으로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런데 시리아어 성경이라든지 아람어 역본에 보면 그 상처를 싸매주는 행위가 더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요. 일반적으로 작은 상처는 기름과 포도주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싸매주지만 상처가 깊고 중할 때는 먼저 싸맨 다음에 그 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로 스며들도록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세기에는 가끔씩 기름과 포도주를 섞어서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헝겊, 짐승까지 다 동원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살펴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이분 알타이브는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사람을 데리고 간 곳이 여리고였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경을 무심히 읽으면 여리고라는 곳으로 갔나 보구나, 거기가 가까웠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경멸심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친 사람을 데리고 가요. 자칫 오해를 받으면 네가 이 사람 다친 거 아니야? 다치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라든지 암브로시우스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단지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선행을 베풀어라, 이 차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런 단순한 선행이 아니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표상하고 있듯이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쓰러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복음서의 비유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 식으로 묻지 말고 나는 이웃으로서 책임을 다했나? 그것을 먼저 성찰하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이걸 먼저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쓰러진 나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표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까닭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그런 말씀인데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이해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표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듯이 너도 가서 예수처럼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 흐르면서 꽃도 되고 새도 되고 구름도 되고 사람도 되지만 그렇게 흐르는 중에도 참되고 본된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상실하고 그냥 겉껍데기만 그렇게 세상의 경계 속에서 구르고 흘러다니는지 몰라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듯이 나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장소를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경제생활을 하는 곳이나 가정생활을 하는 곳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상실하고 놓치고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경제생활이나 나의 사회생활이나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먹고 배설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기도의 연장이요, 예배의 연장이요, 성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당시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빈부격차가 극심한, 소득의 불균형이 극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변 강대국들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사치를 즐겼지만 다수의 민중들이 나날이 피폐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시대가 됐습니까? 선지자가 없어서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대제사장인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대가 탁하고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선지자도 똑같이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 흐를 때 그냥 마음을 본능이 흐르는 대로 맡겨버리고 놓쳐버린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본능을 따라 날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처음에 그 순박했던, 처음에 그 뜨거웠던, 정말 예수님만 바라봤던 참되고 본된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고 그 마음 그대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이 본능을 따라서 이리저리 날뛰고 있습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만 본능에 따라서 자기 신앙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귀족을 탐하는, 재물을 탐하는, 권력을 탐하는, 그러면서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향해서는 이간질도 하고 협박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 같은 이런 선지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뽕나무를 배양하던 농부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구약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것은 당시 선지자들과 왕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림줄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림줄은 건축하는 분들이 이 수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볼 때 이렇게 줄을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다림줄을 내려보면 지금 이 건물이 수직이 맞는지 아니면 기울어졌는지 알 수가 있죠. 내가 다림줄로 너희를 재보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곧게 서 있는지 아니면 본능을 따라서 기울어져 있는지 보겠다. 봤더니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재물욕에 권력욕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왕은 왕대로 수탈하는 일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니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비수처럼
아마샤의 심장을 찔러요. 그러면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과 아모스의 사이를 이간합니다. 왕에게 가서는 저 아모스가 왕에게 모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간하고 아모스를 향해서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거기서나 떡을 먹으면서 예언을 해라. 베델에서 다시는 예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협박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시대가 썩어 있고 선지자들이 떡이나 밝히는 그런 시대였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변방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아모스 같은 농부를 불러서 네가 가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네가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죠.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레위인이요, 내가 선지자요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도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이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건 뭡니까? 지금 네 마음이 여전히 순일하게 나를 향하고 있느냐? 여전히 네 마음이 곱게 나를 향하고 있느냐? 그거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율법에 정통했던 율법 교사는 예수를 시험하는 일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주머니를 허비해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도와줘요. 명색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아마샤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이간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일개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인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 보십니까? 인격의 차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의 차이가 아니고 영성의 차이입니다. 그 마음이 흐르는 대로 놔두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을 순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레인 같은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내면이 예수님 닮아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마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아모스처럼 내면이 꽉 차 있는 신앙인입니까? 신앙생활은 폼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내면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도대체 어땠기에 바울은 그들을 보면 그렇게 감사했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공자는 논어 17편에서 향원은 덕지적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원이 뭐냐면 겉으로 보면 점잖고 바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류에 영합하고 여론에 따라서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을 향원이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덕을 해치는 진짜 같은 가짜를 향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향원이 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러나 속은 그냥 속물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겉은 투박하고 거칠지라도 그러나 내면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정말 그 마음이 오로지 순일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아모스 선지자 같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사람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시 마음을 모아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